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고 일터 신방 아주 은혜롭게 하고 밥을 안 사도 된다고 하는데 밥을 사셔서 밥을 먹고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 차 뽑은 가정이 2가정이라서 기도해 주고, 제가 하루에 차 2대 가정 기도해 준 건 처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새 차 뽑은 가정이 2가정을 하루에 기도하다니.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바꾼다는 건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빠는 봉고차 타고 다니고 아들이 좋은 차 뽑았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야, 이 자식아, 아빠 차는 안 사주고 네 차만 사.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좋고, 그것도 평일날 기도했다는 게 대단해요. 평일날. 보통 주일날 하잖아요. 좋고, 또 오늘 우리 성도님과 통화를 한 통 했는데 너무 기분 좋은 통화를 해서 통화 끝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통화를 끊었고요. 가정교회를 교회에서 우리 많이 하는데 오늘 가정교회 거의 3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어찌 안 노나 보면 깔깔깔 꼴꼴꼴꼴꼴꼴 깔깔깔 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좋고, 오늘 참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밤은 불면의 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좋아야지. 실컷 좋았다가 오늘 밤에 또 불면의 밤이면. 자, 한번 보시죠. 자, 소돔성 망하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17절 한번 봐요. 같은 거니까요. 어제 거예요. 19장이겠죠? 오늘 19장을 다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19장 보면 요거 좀 하고 싶어서요. 17절, 그 사람들은 천사를 말하고요. 그들은 롯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 이제 소돔성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2가지를 명령해요. 돌아보지 마라. 오늘 새벽 설교 했죠? 뒤도 돌아보지 마라. 원래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가 맞겠지만 제가 어감을 뒤도 돌아보지 마라. 나쁜 것도 뒤돌아보지 말고 좋았던 것도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라.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옛날이 좋았는데 그거 안 좋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 좋아집니다. 계속 좋아집니다. 이제 수도 들어오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리 바뀌고 도로 바뀌고 엘리베이터 들어서고 유아실 커지고 식당 커지고 조례 바뀌어서 교회 올라가고 또 땅도 사고 선교도 많이 하고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할 거 없어요. 이사야에 보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꾸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오늘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죠? 옛날 사업 참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직원들 많이 줄었고 수입도 거의 마이너스 다시피 줄어도 옛날 사업 잘 될 때 볼 거 없어요. 앞으로 잘 됩니다. 잘 되고. 돌아보지 맙시다. 상처, 후회, 자책, 죄책감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다음에는 뭐죠? 오늘 이거 좀 잠깐 하려고요. 2번째는 들에 머물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그 다음에요. 들에 머물지 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래요? 산으로 가라. 이게 대조예요. 큐티는 반복되는 것도 찾으시고, 반복은 같은 의미잖아요. 반대도 찾아봐요. 제가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산으로 가래요. 그럼 들이라는 건 뭘까요?
성에서는 나왔지만 완전히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는 나왔지만 완전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저 끝까지 가라.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아직도 심판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이 들 밖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 있지 말고 네가 가야 될 사명으로 가라입니다. 들에 있지 말고 어중간하게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이 들은 뭡니까? 나의 들을 찾으세요. 나의 들을 찾으세요. 그냥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진합시다. 직진하고요. 성경에는 가고 서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서는 거고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입니다. 신앙생활 재밌게 하려면 여러분 어중간 자리에서 나오셔가지고 쑥 들어오세요. 쑥 들어오고요. 교회 일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내일이다. 그러면 재밌고 좋아요. 재밌고 좋고. 제가 받은 쌤의 복 첫째가 뭐였다고요? 반복훈련.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저는 두 번째 태어나도 목사가 될 거고, 세 번째 태어나도 목사가 될 거고, 둘째 놈도 늦게 신학 간다 그러면 가라 할 거고, 저는 이 길이 너무 좋아요. 쌤의 복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이나 설교가 힘든데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어요. 그냥 재밌고 성도들하고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 우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 이름이 부흥인데 제가 오늘 생각하다가 성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부흥이 성을 지어야겠다. 성. 제가 이시잖아요. 부흥이 성 뭐예요? 대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대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라 해야지. 우리 교회 계시. 그러니까 성을 딱 지으니까 대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장동이잖아요. 대부흥. 와, 참 제가 생각해도 이런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흥. 그래서 제가 부흥이를 부를 때 대부흥아. 여러분의 올해 사업에도 대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들에 있지 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 마요. 오면 돼요. 그냥. 그 들에 머물러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티 막혀가지고 오늘은 차가 막히나 안 막히나 또 그거 재고 앉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들에 있는 게 제일 위험해요. 성에서 나왔다고 안심하잖아요. 근데 들도 위험해요.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게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어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도 안 계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참 청소하러 나오라, 식당 하랴, 뭐 가정교회 하랴, 또 예배도 안 나오면 목사님 이상하게 주일날 좀 째려보는 것 같지 막 바쁜데요. 근데 이걸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할렐루야 하면요.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제가 저하고 이제 오래 본 분들은 8년을 봤는데 제가 목회를 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할까봐 갑자기 저는 그냥 좋아요. 그냥 좋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설교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들이에요. 들. 이 들에서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요. 자, 대조되는 게 뭐예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멸망함을 면하리라. 산은 높은 곳이에요. 내가 가야 될 곳이에요. 사명의 자리예요. 제 큐티예요. 어디 주석 가지고 여러분 막 대조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멸망함을 면하리라. 내가 가야 될 곳은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들은 편한 자리예요. 산은 가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편한 자리에 있지 마시고 가야 될 자리로 가세요. 힘들면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접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올해 한 번만 더 산을 향해 가세요. 산을 향해 가요. 산을 향해 가고 오늘도 저는 일터 신방 갔잖아요. 박형일 집사님 거기 가구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거 이렇게 먹었는데 원래 식사 못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살려고 원래 지난번에 산다고 만났는데 자기가 먼저 화장실 간다고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산다 했는데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시켜서 먹었어요. 시켜서 먹었는데 이렇게 이쪽이 꽉 막혔는데 이쪽이 조금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에 출장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참 무슨 이게 참 접을 수도 없고 참 내가 여기서 20년을 했고 월세가 엄청나더만요. 월세가 3개월치가 우리 스타리 한 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3개월치 월세가 우리 봉고차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게 3개월 월세더라고. 와, 장사하는데 월세 내야지, 월급 줘야지, 이거 전기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기대는데 그래도 올해는 된다. 이상하게 들어오니까 분위기 좋다. 그러면서 목사님 참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힘들면 포기하고 싶어요.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하라 그래요. 이제는 끝났다 그래요. 사람의 말 너무 이렇게 사람의 시선, 평가 늘 사람들은 뒷담하길 좋아하고요. 자기 밑으로 이렇게 하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올해 산에 올라가요. 접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어라. 제가 이거 하면서 빛을 빛으로 합시다. 빛을 빛으로.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나중에 하겠지만 백동종 목사님 그 교회 건축하면서 75억 빚을 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빚이 75억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300명 출석 교인이 75억 대출 받아가지고 땅 사서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이거는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75억의 빚을 성도들한테 빚을 빛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 빚 갚고요. 옆에다가 그 교회 많은 거 또 하나 지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의 빚졌던 거 그 빚이 올해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더 산으로 가요. 들은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 머물고 싶은 내 마음, 내 자리, 편한 자리. 산은 가야 될 자리예요. 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많은 분들 놓고 기도하지만 올해는 가정교회 목자님들 평일날 매번 모이고 또 자기 집 오픈하고 한번 모이려고 카톡하면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게 하려면 날짜를 요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요래 바꿨다 요래 바꿨다. 저는 교회만 하는데 여러분은 사업도 하면서 이루고 있잖아요. 고생한다. 나는 교회만 신경 쓰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고 이것도 신경 쓰잖아요. 참 고생한다. 가정교회 목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저 뒤에 최 권사님이 계시면 다니엘 부놓고 기도하고요. 참 고생하신다. 우리 광년이 주연이도 옆에서 주연이가 애기들 태워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들은 편한 자리고요. 산은 사명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갑시다. 아멘. 저도 가야 될 산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큐티 시작하면서 축제사자 이걸로 하는 거예요. 2월달 되면 신약으로 또 바뀌어요. 이 책이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사, 사사기, 룻기로 가는 게 아니고 신약 구약이 계속 교차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신약도 제가 큐티 샘플을 보여드리잖아요. 구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2월까지는 어떻게든 계속 큐티로 이렇게 해서 정착시키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감추인 부와 발견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면서 큐티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너무 좋죠? 제가 오늘 박행 집사님한테도 설교만 한 게 아니고요. 큐티해라. 큐티하자. 큐티해라. 정 못하면 9시 반에 목사님이 이제 그쯤에 올리거든요. 올리면 예배 전체 안 나오고 설교만 딱 올라가면 새벽 설교 15분 정도 난다. 그거라도 은지 자매하고 형이랑 이제 꼭 들으면서 큐티 같이 하자. 다 올라와 있다. 같이 하자.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따라가 보자. 그렇게 제가 하고 왔는데요. 올해 여러분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갑시다. 아멘. 산으로 가요. 근데 그 밑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산으로까지 가라 그랬는데요, 롯이 가다가 또 못 가겠대. 19절 봐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지만 내가 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가는 게 사는 길인데 가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가다가 죽겠대요. 그러니까 참 롯도 어지간해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없나요?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20절에 보소서 저기까지는 못 가겠고 저기 성읍 하나 있는데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거기서 내 생명이 보존되니. 겁나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못 가겠고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작은 성에 내가 거기서 있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야 이 자식아 갈 건데 21절 봐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참 좋은 의미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 천사가 그렇게 해. 그리고 네가 거기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할게. 이렇게 해요. 제가 여기서 뭘 큐티했냐면 제 큐티예요. 복음송이 생각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못 가겠대요.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별표를 뭘 했냐면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소원 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일에도 소원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소원을 말하면 돼요. 옛날에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 이랬는데요.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지. 야,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작은 것도 정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 작은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소원인데도 하나님이 이 일에도 네 소원을 꼭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더라도 나의 작은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소원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소원을 들었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았고요. 여러분이 산까지 가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다가 외롭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작은 성 하나 주세요. 쉬었다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에게 소화를 주시는데 그 소화의 성은 뭘까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소원인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저에게는 저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것 같아요. 또 저의 소원은 뭘까요? 또 저쪽에서 부흥이라고 막 말을 놓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소원은 마음부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쉬어가라고, 나 위로하라고 소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곁을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주십니다. 모르는 분은 또 자다 깨가지고 소알이라고 그럴까봐 소알을 주십니다. 소원을 말하면 뭘 주신다고요? 소알을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본문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소동성을 뒤집어 엎어요. 성경은 엎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엎었다, 엎으실 때에. 엎었다라는 말은 장기를 뒤엎고 바둑판을 뒤엎는 것처럼 엎은 거예요. 완전히 딱 엎은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리고요. 28절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벌써 이제 소돔 불이 막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와, 불타가지고 연기가 막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막 연기가 오르듯이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이 큐티하시면서 딱 여러분 또 다 보이셨을 거예요. 뭐가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을 누굴 넣어야 돼요? 나를 넣어봐요.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사, 이렇게 나를 생각하사 내 남편을,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를, 나를 생각하사 내 아내를, 이렇게 됩니다.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내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사 나는 죽어도 기도는 남기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4월 달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시면서 저한테 모자를 하나 주셨어요. 모자. 살아 계시면서 저희 아버지 유품 정리하는데 옷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아버지 옷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요, 완전히 패셔니스트도 왜 이렇게 옷이 많고 멋쟁이도 많고 저희 아버지가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저한테 뭘 주셨냐면 모자, 겨울 모자, 두툼한 알래스카 겨울 모자 주셨어요. 겨울 모자. 그래서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건강하실 때 탁 써보니까 너무 촌스럽고 너무 진짜 군밤 장수 같고 이거 진짜. 근데 새벽마다 그거 쓰고 와요, 교회에.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이 디자인이요, 연예인들 많이 쓰고 다녀요. 색깔은 좀 바뀌는데 뭐 요즘에 연예인들 쓰는 색깔이 앞이 이렇게 뭐 있어요. 아무튼 얼마나 그 새벽에 요긴하게 쓰는지. 근데 점점 아버지 생각이 더 나요. 참 이상해요. 참 이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특별히 남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그리운 추억으로 이렇게 남는데요. 추운 겨울에 그 모자 쓸 때마다 그날 저희 아버지가 모자 한번 써봐 해가지고 줬을 때가 있잖아요. 딱 그 순간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에이 뭐 이런 거냐고 막 그러면서 받아왔던 그게 기억이 나요. 쓸 때마다 딱 그 기억 있잖아. 또 줄 때 에이 아버지 뭐예요? 에이 따뜻해. 에이. 근데 지금 매일 쓰면서 새벽 기도 와요.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시려요. 그래서 항상 그 모자 쓰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부모는 죽어도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조상의 기도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손주들에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남듯이 나는 죽어도 기도는 물려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렇게 합니다. 뒤에 30절부터 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성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기 가족이 몇 가족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한 일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요. 그러면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새벽 소금기둥이 돼서 이제 가셨어요. 이제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딸. 그러면 두 딸의 사위가 있었잖아요. 천사가 네 사위한테 얘기해라 그랬는데 사위가 여기 없다는 건 사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위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러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어요. 여기 없다는 것은 성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보는 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큐티는 반복, 대조, 질문을 많이 하라 그랬죠. Why? 질문인데요. 16절 한번 봐요. 그 앞에 보시면 16절 보면요. 두 번째 단락이 큐티 집이에요. 자, 롯이 지체하잖아요. 16절에 지체함에. 지체함의 반대말이 그 위에 있었죠. 천사는 재촉하고 롯은요 지체하고 하나님은 재촉하시고 우리는 다음에요, 내일요, 내년에요 합격시켜 주면요, 형편이 좀 풀리면요 우리는 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끌어내잖아요. 인도에 내잖아요. 나가자 손을 잡잖아요. 여기에 롯의 손이 있고요, 천사들이 잡은 손, 그 다음에요 아내의 손이 있고요, 아내의 손은 나왔다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돼서 이제 가셨고요, 그 다음에요 두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두 딸의 사이는 왜 안 잡았어요? 왜 안 잡아줬죠? 농담으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얘들 잡을 생각도 없었겠지만 지체하지만 하나님이 잡아 일으켰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안 잡아줘요. 저는 이것도 큐티가 되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이 잡으시는 손,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뒀는데 사위 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도 설명이 긴데 그냥 요것만 그냥 얘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사위의 손 안 잡아줬지? 왜? 그러고 보니까 위에 농담이 나왔고요. 또 밖에 보니까 나왔는데 왜 두 딸 있는데 사이가 없지? 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뭐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잖아요. 뭐 이불이나 저불이나 뭐 어떻겠어 이러다가 까불다가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고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아이들 하나, 청년들 하나, 또 표현을 노인분들이라도 진심을 다해야 되고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가볍게 하면 안 돼요. 뭘 하나라도 대충 하려고 하고 건성으로 하려고 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자꾸 이러면요 하나님의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은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잡아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큐티하시면요, 하나님이 내 손, 롯의 손, 내 손, 내 아내의 손, 내 자녀의 손을 잡아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딸의 손을 잡아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아내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세요. 자비를 더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불행한 것은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 실컷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뒤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목회하고 또 우리 여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온 새가족 분들은, 일찍 오신 분들은 저를 3년, 뭐 2년 이렇게 보셨잖아요. 압도적인 99.9%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웃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무너지는 건 한 번이에요. 이게 신뢰라는 게요, 8년을 축자사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도요, 이게 만회할 수 없는 실수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 한 번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참 그래요. 그건 성도 책임도 아니고 뭐 누구 책임도 아니고요. 목사가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뭐 재정적인 거나, 물론 뭐 교회가 그 일이 있지만 교회가 넘어가고 하는 교회가, 여기 가까운 교회, 큰 교회가 또 그런 게 있었지만 이렇게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새로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해서 뭐 된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지에 큰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건 목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려운 거, 한 번. 그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가 바늘 끝에 있는 것처럼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고. 근데 항상 이 한 번의 실수가 언제냐면요, 성 밖에 나왔다고 하는 순간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산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에까지 가야 되는데 성 밖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돌아볼 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성적인 타락이 나라가 가장 강력할 때, 자기 군사들은 지금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롭게 왕궁에 있다가 벗은 여자 밧세바를 보고 음력이 돌아가지고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의 실수가,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91년도부터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설교인데 담임 목사님 와서 부목사님 계시니까 감사한데요, 부목사 시절에 부교육자 때 설교인데 뻥꺼낸 적이 3번 있었어요. 제가 설교인데 그러니까 알람을 껐는지 안 껐는지 몰라서 눈 딱 뜨니까 5시에 깼는데 5시 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전 목회 목포에서는 이제 목양실 안에 방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이제 제가 차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교회에서 잠들었어요.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근데 문을 누가 콱 두들겨요. 제가 차가 있는 줄 아니까. 그래서 목양실에서 흑 하고 깼는데요, 5시 10분인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때까지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아니, 나 없으면 부목사님 하면 되는데 왜 나를 호다닥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니까 목양실에 호다닥 올라갔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이만큼 떠 있더라고. 그걸 모르고 뭐 정신없이 양복 입고 막 정신 막 무슨 비몽사몽이 머리 해가지고 1분 만에 막 해가지고 막 양치고 뭐 해가지고, 아니, 부목사님 계시는데 왜 나를 막 이런데요. 아니, 머리 이만큼 창피해가지고 내가 했는데요. 그런 실수는 웃음으로 넘어가고요. 진짜 실수 있잖아요. 그 한 번. 롯의 아내가 성 밖에 나왔다 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산에 갈 때까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목회가 힘들면 목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감당하고 가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신앙생활에요 10년 해도요 한 번 시험 제대로 딱 들면요 교회 딱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와도 이겨내셔야 돼요. 작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큰 시험이 와도 완둥안운둥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산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 산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표대라고요, 표대. 그래서 이렇게 성에서 나와서 들에 있다가 뒤돌아보고 갔잖아요. 산까지 가야 돼요. 뒤돌아 서지 않겠네요? 보지 않겠네요? 뒤돌아 서지 않겠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큐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또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발견한 큐티들이 참 많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적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만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시고요. 잘 숨겨두시고요. 품에 두시고 수시로 꺼내서 확인하시고요.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말씀 놓고 우리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